신앙의 세계에는 이해하기 어렵고 증명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난해한 진리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명쾌하게 설명할 수 없는 진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한 교리가 난해한 진리에 속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신격과 위격으로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고 버려두셨다는 뜻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선택과 유기에 대한 진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의지로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진리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선택은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 뜻에 의해 결정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다른 하나는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하갈이란 여종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고,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계자와 상속자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들입니다. 태어난 순서로 따지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후계자와 상속자가 되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아브라함의 후계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이삭은 본부인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여종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삭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서와 야곱의 선택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릅니다. 그러나 에서와 야곱은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같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로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기 때문에 에서가 장자로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야곱의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하나님의 뜻 외에 다른 이유나 원인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임신하고 있을 때 이 아이들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심하게 싸웠습니다. 리브가는 근심이 돼서 하나님께 어떻게 된 일인지 여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그들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그리고 그들이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 뜻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선택과 유기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진리이며 만구불변의 진리인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정서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인간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결정과 하나님 선택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느냐?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이 아담의 범죄로 아담 안에서 다 죽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범죄로 아담 안에서 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해주면 불공평하고 다 죽도록 내버려두면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돈 많은 독지가가 고아원에서 한 아이를 양자로 입양했습니다. 독지가에게 고아를 입양하고 돌봐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서 입양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왜 고아를 다 입양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만 입양했느냐고 독지가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면 자신을 구원해 준 생명의 은인에게 감사해야지 왜 다른 사람은 구원하지 않고 나만 구원했느냐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왜 다른 사람은 버리고 유기했느냐, 왜 나만 선택했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비난하고 원망하면 얼마나 이상한 사람입니까? 인간에게는 하나님 결정을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구원의 진리이며 만고불변의 진리인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느 시대나 모든 사람을 다 선택하는 전체적인 선택은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동시에 선택에서 제외된 하나님의 유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역사는 선택과 유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후손으로 셋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담의 장자는 카인이지만 카인이 의로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죽은 아벨 대신 태어난 셋을 아담의 후계자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또 범죄하고 타락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는 노아와 그의 가족만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자손 중에서는 셈을 선택하셨고 셈의 후손 중에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는 이삭을 선택하셨고 이삭의 자손 중에서는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선택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유기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의 민족인 유대인의 구원을 확신하는 근거가 하나님의 선택에 있습니다. 유대인은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의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메시아를 반대하고 죽였지만 모든 유대인이 메시아를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유대인보다 하나님 사업에 큰 역할을 한 민족은 없습니다. 기독교는 유대인의 경전인 구약과 유대교의 사상과 철학 위에서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유대인과 유대교는 기독교의 요람과 기독교의 사상적 배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도 유대인이고 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이방 세계 최초로 하나님 교회를 세운 분도 바울 사도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공로가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공을 세운 유대인에게 어떻게 구원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그의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선지자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확인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태에 있을 때 선택하셨고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선택하셨습니다. 자식이 못생기고 공부를 못한다고 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도 그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